우리가 종종 시골 동네를 가볼 때가 있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보면은 도회지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나갔는지, 그 살던 주인이 빠져나가니까 그 흉측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귀신 나올까봐 무서울 정도로 그 모습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아야만, 주인이 살아야만 집이 집 모양을 띠는데 주인이 떠나버리고 난 집은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만 성전이 성전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더 이상 성전은 성전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 그는 흉한 건축물에 불과해요. 겉보기엔 웅장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겉보기엔 대리석으로 잘 지은 건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성전은 머지않아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 시절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 규모가 아주 웅장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막 은금 패물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했고 특별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엄청나게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성전을 웅장하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400여 년 지속되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당시에 결국에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허무한 사실이죠.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19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통해 가지고 뭘 바라보게 됩니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리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가 바로 새롭게 들어서는 성전,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성전의 그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40장부터 42장까지는요,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을 인도하는 천사를 따라 그 성전의 상황을 갖다 곳곳마다 따라다니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그 길이를 측량해 보기도 하고 그 웅대한 규모를 갖다 바라보면서 감격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전은 잘 지어져 있지만 성전은 웅장한 규모로 들어서 있지만은 거기는 정막강산처럼 아무도 없는 가운데 단순한 건축물에 불과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쉽죠? 그럴 즈음에 43장에 오니까 드디어 그 성전 안에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버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안뜰로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 봤더니 이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모습을 그가 목도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거룩한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성전이 드디어 명실상부한 모습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신교 모임일 뿐이지 더 이상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동행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 옛날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그 웅장하고 신비롭던 첫 번째 성전은 지은 지 400여 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은 어떤 대적들도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손대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엎드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는 성전은 얼마든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짓밟아버리고 회파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껍데기만 남은 성전인 거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6장에 나오고 좀 뒤에 보면 열왕기상 8장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성전,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는, 성전의 모체가 되어지고 모형이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 시대 때 제작되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사이에 보면 그 성막의 제작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막이 다 제작되었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 마지막 40장 뒷부분에 봤더니 34절과 35절에 거듭하여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성전에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때이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대적도 성막이나 성전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웅장했던 성전이, 그 신비롭던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불타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렀다면 누가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에스겔서 8장을 봤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바라보게 되는데 뭘 바라보게 됩니까? 성전 안으로,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성전 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봤더니 이야, 그 벽에다가는요 벌레 형상, 짐승의, 가증스러운 짐승의 형상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분향을 하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단무수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이 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단무수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면서 단무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25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를 경배했는가 해봤더니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을 향해 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그려놓고 엉뚱한 우상을 세워놓고 엉뚱한 우상을 향해서 여러분 절을 하고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스겔서 8장에 그런 장면이 보이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 안타까운 장면이 에스겔 10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더러운 곳에,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곳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이 들끓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나니까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에 불과해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구실을 못하고 단순한 건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결국엔 바벨론 사람들이 다 짓밟아버리고 회파해버리고 그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그리고 아주 어두운 흑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제사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들이 세웠던 성전은 오늘의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여러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 마구간입니다. 그 초라한 마구간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에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주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이 땅에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리석 건물로 의리의리하게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진 건물의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뜻만 펼치고 자기들이 저마다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런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동행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버리신 곳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의 교회지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때묻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부터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윗은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신께서 내게서 사라질까 봐 떠나가실까 봐 그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아까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3장을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고 감격해한 이유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그 성전의 동편문을 통해 갖고 들어오셔서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이죠. 이것이 영광스러운 성전이죠. 이것이 성전다운 성전이죠.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성전, 여러분 다 무너져 있는 현실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을 목도하게 됩니까? 앞으로 그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내다보는 거예요. 어떤 성전입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지어지게 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의 재건을 그는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그 웅장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으로 그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시대 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심하고 약속하셨던 신약시대 때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이 에스겔은 미리 내다보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서게 될 교회,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신학교회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세계교회의 관심사였고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찬란한 영광의 한 페이지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광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되는 것도 빠른 속도로 부흥되는데 쇠락하는 장면들도 보니까 빠른 속도로 좀 쇠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또한 한국교회가 쇠락해가는 장면과 맞물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때 땅덩어리는 작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던 부강했던 나라,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 만큼 막 급속도로 발전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너무 흔들리고 있고 경제가 너무나도 가라앉아 있고 안보 상황이 너무나도 위중한 가운데 있고 어느 면을 바라보아도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분위기, 밝은 빛보다는 어두움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약해질 때 이 나라도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은 한국교회를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자들이 참된 신앙이 무너져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영광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새로운 재건, 대한민국의 회복,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을 갖다 내다본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재건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회복을 꿈꾸지 말고 먼저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나 자신의 회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초라하고 별 보잘것없는 존재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면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 드는 건 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100만 200만 명이 촛불을 드니까 나라에 지금 현재 굉장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치니까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우리 동행교회 한 교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진다면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영광스러운 미래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고 에스겔이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꿈꾸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그 미래를 꿈꾸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여러분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보상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무상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그것으로 우리 심령이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돌아오고 우리 심령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날들을 꿈꾸면서 이 연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제거해버리고 던져버려야 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